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도 잘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잘 아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왜 부활을 믿지 못했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못했던 이유가 성경을 알지 못하고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듣고 부활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교는 하나의 분파가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복음서 가르칠 때마다 가끔씩 얘기합니다. 유대교는 세 개의 분파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기독교가 개신교가 있고 또 이 로만 카톨릭이 있고 동방 정교회가 있죠. 크게 나누면 이렇게 기독교가 세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달라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시대 유대교도 더 세분화시키면 엄청나게 많겠지만은 크게 세 분파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이제 성경에 나오는 게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이고 이제 또 하나의 분파가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에세네파라고 하는 세 개 분파가 있는데 에세네파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어떤 학자들은 이제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 아니냐 이런 추측을 하기도 하는데 근거가 없는 이야기고, 성경에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주로 나옵니다. 근데 바리새파는 부활도 믿고 내세도 믿었던 사람들이고, 사도 바울이 바리새파죠.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내세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그 다음에 그 성전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대부분의 제사장들은 다 사두개인들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제 논쟁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야,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 이런 마음을 이제 마음에 품고 와서 차마 그렇게는 말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에게 부활은 있을 수 없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없다, 내세는 없다, 이런 것을 자기들에게 확신을 이제 이게 옳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 와서 논쟁을 하면서 자기들이 왜 옳은가 하는 이야기를 오늘 질문의 형태로 예수님에게 합니다. 그 내용이 24절부터 28절까지 이 질문이죠. 그 질문이 뭐냐면은 어떤 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이제 형님이 제일 위에 장남이 장가를 갔어요. 근데 장가를 갔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 그 둘째가 그 형수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는 형의 아이가 됩니다. 형을 위해서 아이를 낳아주게끔 그렇게 함으로 형에게 분배됐던 그 재산이 그 자식에게 돌아가서 계속 유지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만드셔놨죠, 모세 율법에. 자, 그랬더니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부활이 없다는 근거로 삼은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자, 여러분 이제 사두개인들, 그럼 먼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사두개인들은 구약 성경 39권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한 것은 모세오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만 성경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그 모세오경을 아무리 읽어도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다, 이렇게 성경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취수원 제도처럼 이렇게 만약에 결혼을 했을 경우에 진짜 부활이 있다면 내세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7명하고 다 결혼했는데, 그러니까 부활이 있으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부활이 있고 내세가 있으면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입으로는 하나님 그러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를 능히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부활을 믿지 못하고 엉뚱한 질문을 한 거죠. 현실 사회 속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죠. 예? 무슨 7 형제가 있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형도 죽고 둘째 죽고 셋째 죽고 7명하고 다 결혼했다고 하는 있을 수도 없는 극단적인 얘기를 하나 만들어내가지고 부활이 있고 내세가 있다면 과연 누구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뭐 진짜 누구 부인이 되지? 부활해가지고 천국에 가면은 왜 이렇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없다 이거예요. 부활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과연 당신이 뭐라고 대답할지 예수님이 꼼짝 못하리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여초근이 없는 질문을 받으시고 29절부터 32절까지 부활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합니다. 먼저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아멘. 예수님이 그 질문을 받고 대답하시되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하였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첫째는 사두개인들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 39권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39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좋다. 그러면 너희가 믿지 않는 말씀은 제껴놓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모세오경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그 말. 그럼 그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는 과연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지 않았느냐. 사두개인들은 그렇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는지.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을 잘 모른다. 모세오경 안에도 부활에 대해서 가르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이 32절에 나오죠. 32절. 이게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모세오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너희들은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니네가 알지 못하고 하는 말이다. 모세오경 중에 하나인 출애굽기에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이 있다. 그리고 읽은 거예요. 자,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이것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잊어먹고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미디안 제사장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거기 양치면서 먹고 살았잖아요. 이렇게 40년 동안 허송세월을 했죠. 어느 날 이제 떨기나무 밑에서 불의 형상으로 모세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에 대해서 우리 이제 누구 만나면 소개하잖아요. 자기를. 하나님이 소개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소개하실 때 이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최초로 들은 사람이 모세예요. 그럼 모세의 시점에서 아브라함은 이미 죽은 지 한 600년 이상이 된 사람이에요. 700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모세의 시점에서 보면 이미 죽은 지 500년, 700년 된 사람이에요. 지금 저의 시점으로 보면은 저 조선 초나 고려 말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이미 죽은 모세의 조상이죠.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서 하신 말씀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하면서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야. 모세가 볼 때 이미 600~700년 전에 죽은 사람들이에요 다. 네?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고려 말에 죽은 사람들이에요. 고려시대 사람들이야. 조선초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인데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또 인용을 하셔. 예수님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분명히 죽었습니다. 땅에 묻혔어요. 흙으로 돌아갔어요. 6, 700년이 지나갔어요. 이제 뭐 다 그냥 흙으로 돌아가서 흔적도 없어졌을 거예요. 그런데로 하나님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 살아있다고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신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조부모님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분명히 육신으로는 돌아가셨죠. 죽었어요. 그래서 화장을 했고 땅에 묻었습니다. 한 줌의 재로 돌아갔고 다 없어졌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죽었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 그래요. 그들은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이 육신, 죄로 오염된 육신은 장례 절차에 의해서 다 땅에 묻히거나 화장을 했지만 생명의 본질인 그 영혼은 우리가 죽을 때 육신을 빠져나가서 하나님이 계신 낙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다 돌아가셨지만은 우리 인간들은 죽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죽었다고 하지 않아요. 생명의 본질은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 우편에서 부활의 그날까지, 우편이라 그러면 안 되죠. 우편은 우리 예수님이 앉아 계시니까 하나님 앞이죠. 앞에 제단 앞에서 부활의 그날까지 안식하며 계세요. 안식하며 계세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먼저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있는가 모습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5장이나 7장 등 이런 곳에 보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성도들이 그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천상에서도 천군 천사와 이미 먼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곁에 그 영혼이 가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천년 왕국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에 이미 우리보다 앞서가신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살아서. 그러니까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신앙 고백할 때에도 뭘 신앙 고백했어요? 우리는 성도의 교제, 교통을 우리가 믿는다고 아까 사도행전 할 때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 성도 간의 교통은 우리 지금 이 땅에 육신이 살아있는 우리끼리의 교통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서 안식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그들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교통하고 있음을 고백한 거예요. 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죽은 자나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자는 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다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미 이 세상에 죄악된 세상을 다 살고 하나님 품에서 안식하고 있는 성도들, 저 하늘을 하늘교회, 천상교회라 그래요. 승리한 교회. 그리고 아직 죄악과 싸우고 있는 우리들을 죄악과 싸운다는 의미에서, 마귀와 싸운다는 의미에서 전투적인 교회라 그래요. 전투적인 교회. 싸우는 교회. 이미 돌아가셔서 천국 낙원에서 안식하시는 분은 승리한 분들, 승리한 교회고, 여기는 싸우는 교회. 이 모든 분들이 다 누구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그러나 먼저 가신 분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주님께 가까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까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이 연약해서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죄짓기도 하지만, 먼저 가신 분들은 이제 낙원에서 전혀 이런 게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곳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해요. 이 세상의 어느 종교도 철학도 죽은 자를 복되다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만, 성경만 복되다 해요. 주 안에서 죽은 자, 예수 믿고 죽은 자는 복되도다. 이 죄악된 세상을 다 이제 이기고, 그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죽음의 그 통로를 다 이기고 지나가서 하나님 제단 앞에서 지금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안식하고 계시고 예배하고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다시 어떻게 해요?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영원 불멸설은 헬라 종교입니다. 헬라 종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자꾸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육신의 부활을 믿는 종교예요. 그 영혼이 지금은 낙원에서 쉬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우리가 다 화장하거나 썩어서 없어진 그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 새로운 몸을 새로운 몸.
그래서 이 영혼과 새로운 몸이 다시 합쳐져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 어떤 사람 잘못 알아가지고 죽은 다음에 그냥 육신은 다 없어진 거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으로 그게 기독교의 구원인지 알고 이 잘못 알고 있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육신의 부활을 믿는다. 이 몸이 아니라 썩어 없어질 이 몸이 아니라 썩지 않고 죽는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사두개인들은 우리는 모세오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데 모세오경에는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알고 있다. 이 모세오경 중에 하나인 출애굽기에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엇을 가리키냐면은 부활을 가리키는 말씀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두 번째는 또 뭐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아까 우리 신앙 고백할 때 뭐라고 신앙 고백했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어요. 굉장한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은 창조주, 이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니까 거기서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전능하다는 말은 불가능이 없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불가능한 거 초성이죠. 이 코로나 하나를 지금 어떻게 하지 못하고 또 오늘도 1600명이 넘어갈 것 같은데 안타까운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없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이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셨잖아요.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 말씀드리죠. 밤하늘에 가끔 시골에 가서 하늘을 보라고. 쏟아지는 별, 그 광활한 우주 속에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다윗만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만나는 거예요. 저는 하늘의 별을 보고 은혜를 참 많이 받습니다. 이 광활한 우주가 이게 그냥 존재할 수 없잖아요. 이 조그만 컵 하나도 그냥 존재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 광활한 우주가 이게 스스로 존재할 수가 있겠어요? 예?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그 창조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우주를 만들었어요. 우리 인간이 과학이 오늘날 이렇게 발달해가지고 굉장히 교만해졌지만 아직까지 저 화성에도 못 갑니다. 화성에도 무인 우주선 하나 이렇게 보내놨을 뿐이지 사람이 가지 못해요.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별에도 못 가. 그런데 어떤 별은 빛의 속도로 가도 1억 년을 가야 되는 별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빛의 속도로 가는 걸 광년이라 그러는데 1억 광년. 빛이 얼마나 빠릅니까, 여러분?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돌아요.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데 그 속도로 1억 년을 가야 있는 별이 저기. 우리 인간 거기 어떻게 가겠어요? 예? 이 광활한 우주를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만들었으니까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고백한 거예요. 신앙 고백할 때 그냥 딴 생각하면서 외우지 마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로 고백하면은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이 싹 사라져요. 그분이 내 아빠잖아요. 아빠. 내 하나님이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신 분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이 우주 안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셨기 때문에 존재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인간의 생명도 만들고 우주를 만드셨는데 그 죽어가지고 화장을 했어 그래. 다 태워서 죄밖에 안 남았어. 뿌렸어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그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이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없겠어요, 여러분? 그건 너무나 쉬운 일이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다 만들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오해했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도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매일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근데 묻고 싶어요.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정말 믿으세요? 그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고 내가 죽어서 다 화장해서 없어져서 죄만 남았더라도 나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임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그걸 믿어야 진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이 약해. 자꾸 의심이 생겨요. 의심이 생기니까 자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과 그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는 데서 우리 모든 정신적인 고통이 오는 거예요. 부활의 확고한 신앙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면 이 모든 게 싹 사라집니다. 오늘 아침에 이걸 위해서 기도하세요.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사탄은 계속 의심의 씨를 뿌려요 우리에게. 야, 과학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그게 가능하냐? 화장했는데 뿌렸는데 그거 어떻게 그 사람이 살아나? 하나님이라도 어떻게 그걸 해? 사두개인처럼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누가 갖다 주는 거예요? 사탄이 자꾸 갖다 의심의 씨앗을 심어주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도하세요. 이 부활의 신앙이 확고해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신앙이 확고해집니다. 평생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실 수 있고 여러분이 지금 직면해 있는 인생의 문제들, 이 코로나의 문제를 말씀 한마디면 치료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제가 설교했지만 그러니까 누구 믿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믿고 살아야지. 27분이네. 부활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저도 잘 모르지만 그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그래도 그림으로 보여준 말씀이 에스겔 37장이라 그랬죠. 어느 날 에스겔을 데리고 한 산골짜기에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사람들 죽은 뼈다구가 꽉 차 있어요. 골짜기에. 환상으로 본 겁니다. 환상으로 꽉 차 있어요. 뼈다구가. 근데 얼마나 죽은 지 오래됐는지 지내기 다 말라가지고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에요. 다 이제 없어진 뼈들, 뼈 조각들이 그냥 쫙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 물어보시니까 에스겔 쓱 보니까 이게 도저히 이게 어떻게 살아? 다 죽어서 뼈만 남아서 다 없었어. 하루는 없어지고 그것도 다 진액도 빠져서 말라 비틀어져가 없어. 이렇게 가득 쌓여 있는데 누가 누구 뼈인지도 모르는데 섞여 있는데 안 살아납니다. 그럴 수도 없고 거짓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에스겔이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좀 이따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이 에스겔 골짜기 확 불어오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뼈들이 어떻게 돼요? 척척척척 움직이더니 다 조각조각 나서 누구의 뼈인지도 알지 못하게 섞여있던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뼈들이 다 어떻게 움직이면서 원래 자기 뼈를 맞춰가지고 착착착착착 해서 딱 뼈가 붙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살이 생겨가지고 딱 사람같이 이렇게 만들어지더니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생명이 싹 들어가니까 다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었더라. 아멘. 자, 이 에스겔 37장의 그림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도 해석되고 그러지만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화장했거나 다 이제 매장에서 다 흙으로 돌아가고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 재림하시는 날 그것들이 다 화장한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원래대로 다 모여요. 쫙 모여서 뼈가 착착착 붙어가지고 거기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살이 생겨서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은 영광의 몸을 우리 주님이 다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부활의 종교. 누가 거짓말을 사기를 쳐가지고 종교를 하나 만들었다면은 제가 그러잖아요. 부활 얘기는 절대 하지 않았을 거라고. 왜? 그걸 누가 믿어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 다른 종교는 부활 얘기가 없어요. 그걸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부활했다고 얘기했을 리가 없어요. 왜? 누가 종교를 만들어서 사기를 치려면은 그걸 누가 믿어요? 그 말은 안 했을 거예요. 불교처럼 멋있는 철학 이야기라든지 인생 이야기라든지 그랬을 거예요. 어떤 20세기 자유주의자들이 부활이 있기는 뭐가 있습니까? 거짓말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를 몰래 훔쳐갔기 때문에 예수님 무덤이 빈 무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 시체를 몰래 감춰다 숨겨놓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사기쳐가지고 기독교를 만들었다는 거야. 이게 저 서양에 있는 목사 신학자들이 한 짓이에요. 저 자유주의 목사 신학자들이. 기독교에서 부활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기독교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다 망한 거예요. 저기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제가 베드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야, 우리 예수님 죽었다. 이거 어떡하지? 안 되겠다. 예수님 시체 몰래 훔쳐다가 우리가 어디다가 딴 데다 묻어놓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해가지고 종교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제가 사기쳐가지고 한번 제가 베드로가 돼가지고 예수님 시체 몰래 훔쳐왔어요. 한번 가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어디다가 몰래 이제 묻어놨어요. 그리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그럼 사기치는 거죠, 제가.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나중에 어떻게 죽었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고 그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증거하다 다 잡혀서 순교했습니다. 목 잘려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고 끔찍하게 죽었어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엉터리로 만들어 놓은 가짜 부활 이야기, 가짜 예수 이야기, 그 자기들이 사기치는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가 있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정말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그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목숨을 바친다는 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그게 말이 안 되는 모순인 거야, 저들이. 지네들은 똑똑한 척하지만은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목 잘려 죽고 십자가 거꾸로 달려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한 거예요. 부활한 걸 본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 눈으로 봤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구원자인 걸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도 부활하게 되니까 부활을 위해서. 오늘 이 아침에 부활의 신앙이 확고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대답을 해주세요. 예수님이 아까 뭘 갖고 왔어요? 7명하고 다 결혼했는데 누구의 부활 후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꼼짝 못하겠지, 대답 못하겠지.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을 해주셨어요.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해서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다 부활하면은 거기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날이 그런 일이 없고 모두가 다 천사처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이 이루어지면은 거기에는 남편 아내 같은 결혼이라는 게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다 한 형제요 자매가 돼요. 저와 저희 집사람은 지금 이 땅에서는 부부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제 그런 부부는 없어요. 남녀의 구분이 없어요. 천사같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땅에 살 때는 제가 저희 사람에게 아무리 잘해준다 해도 때로는 마음 아프게 할 때도 있고 상처 줄 때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부간의 사랑보다 더 고귀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될 겁니다. 거기는 상처 줌도 없고 아픔 줌도 없고 아가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더 사랑하는 더 고귀한 관계, 우리가 그 관계가 다 뭔지는 경험 안 해봐서 모르지만 고귀한 관계가 되고, 그것은 지금 이 땅에서 부부만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한 가족된 우리 모두가 그 고귀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너희가 부활을 잘 모르는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부활을 믿는 사람이 됐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의 목표는 오직 이 땅밖에 없습니다. 왜? 죽음으로 끝나는데, 내세가 없는데, 영혼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 짧은 인생 살면서 이 짧은 인생이라도 좀 돈도 많이 갖고 좀 권력도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두개인들은 내세에 대한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소망은 오직 현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 아부해가지고 성전에 대한 모든 권력을 그들이 다 뚫어지고, 그 당시는 성전 중심이잖아요. 대제사장부터 제사장까지 모든 성전 지키 관리직을 다 차지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 성전에서 장사까지 해먹으면서 부와 권력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왜? 내세를 믿지 않으니까,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인생은 짧은데, 죽으면 끝인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인생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노세 젊어서 노세할 수밖에 없어요. 에피큐리안 철학자들처럼 그냥 인생의 목표는 뭐냐? 개인의 행복이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개인의 행복이에요. 그게 육체적인 행복이든 정신적인 행복이든 내가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 그러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여행도 많이 다녀야 되고, 갖고 싶은 것도 다 가져야 되고, 쾌락도 즐겨야 되고.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부활이 없다면은 나도 내일 죽을 터인데 나도 저 에피큐리안 철학자들의 가르침 따라서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활이 없다면 이 에피큐리안 철학자들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뭐냐? 개인의 행복. 나의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뭐든지 다 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세상을 즐기면서 짧은 인생, 한 살에 젊었을 때 더 돌아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갖고 싶고 갖고 살아야지. 바울이 뭐라 그래요? 부활이 없다면 나도 그렇게 살았을 거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세가 있기 때문에 언젠간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한평생에 대해서 재판을 받아야 되고 그 결과에 따라 나의 영혼이 결정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이 고난을 당하면서 더 가치 있는 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부활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갈리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부활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 부활을 믿는지 내세를 믿는지 안 믿는지 딱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입으로 믿음 좋은 척해도 삶으로 다 나타나요. 그 사람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건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하나님 주신 재물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 부활과 내세를 믿는지 안 믿는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은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개인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어요.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소서. 여러분 이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이 부활이 또 확고하게,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확고한 부활 신앙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아침에 이 신앙을 갖게 되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두 번째, 내 남은 인생을 이 세상을 즐기고 개인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일에 더욱 힘쓰게 하소서. 기도